안녕하세요, 알파TV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학기 중에 좀 바빠서 그렇게밖에 제가 영상을 올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랜만에 올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방학이 됐으니까 이제 또 열심히 영상을 올려봐야겠죠. 오늘은 이 순간의 나, 에카르트 톨레의 이 순간의 나 9장 마지막 장입니다. 깨달음을 위한 두 번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고 에카르트 톨레 이 순간의 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음을 위한 두 번의 기회라는 9장 제목에서 첫 번째 소제목으로 질병을 깨달음으로 바꾸다.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 신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또 심리적인 어떤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망상,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환상들, 망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질병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분류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육체적 통증, 허약함, 불편함 혹은 기능장애와 같은 몇 가지 증상에 불과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맡김은 있는 그대로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적어도 직접적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내 맡김은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맡김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외부 세계에 어떤 영향력을 가해서 외부 세계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킨다기보다는 내면 세계,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관점의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톨레는 질병을 이용해서 오히려 강렬한 현존의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바라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강렬한 경험을 할 때 그 경험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그것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한번 체험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돼야 된다. 그것이 돼야 된다. 이때 내가 이 경험에 완전히 함몰되거나 또 융합되거나 흡수되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라 또 너무 과도하게 동일시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나와 그것을 바라보는 나가 같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더 수월하게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흡수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다음 소제목으로 내 맡김의 기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톨레 책에서 이 전 영상들에서도 그랬지만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발췌를 하고 있거든요. 또 어떤 부분은 되게 너무 유치하기도 하고 뭐 시시콜콜하기도 하고 이런 글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분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읽고 있습니다. 내 맡김의 기적이라는 소제목, 매 순간 현실에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를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당연한 말일 수 있죠. 그리고 외부에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내면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외적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내적 조건을 받아들이세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 절망, 두려움, 외로움 등 어떤 형태의 고통이든지 그것에 자신을 맡기라. 이거는 뭐 1장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해서 톨레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너무 당연한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죠. 왜냐하면 우리가 슬픔, 절망, 두려움 등등 이런 우리의 내면 세계의 어떤 우리가 느끼는 정서 안에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정서 안에 이미 신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 절망, 두려움 이런 것들은 마귀에 의한 것도 아니고 악의 축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버려야 할 게 아니라 내적으로 오히려 받아들여야 하는 신의 한 측면입니다. 신의 한 측면. 다른 말로 하면 이 참 나의 한 부분입니다. 슬프다고 해서 뭐 내 경험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고 충분히 그 경험도 수용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을 필요가 있는 한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슬픈 것도 나의 경험의 일부로서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슬픔도 어떻게 보면 그 경험의 대상이잖아요. 대상. 그래서 심지어 슬픔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슬픔이나 고통을 피하려고 노력하면 더욱 큰 장애가 되어서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우리가 그때그때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전에 마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고해성사나 회개 이런 게 기독교에서는 그 범사에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톨레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느낌에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그 느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측면, 뭐 피하고 싶은 그런 측면들을 소멸시키거나 아니면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뭐 파괴하거나 없애거나 또 회피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것이 돼야 돼요. 그것이 되면 나의 한 측면으로 활용될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부정적인 거라도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는 내 안에서 긍정적인 면으로 작동을 해요. 예를 들자면 뭐 공격성이라는 것을 내가 너무 싫어한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공격성을 충분히 느끼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 공격성의 장점 또한 내가 흡수해서 취할 수가 있거든요. 수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격성은 적극성이 될 수도 있겠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소화를 충분히 잘 시킨다면. 그래서 그런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되는 것. 그래서 연기하는 그 배우가 그 배역의 인물이 마치 정말 자기 자신이 그런 실존하는 그 배역의 인물인 것처럼 연기를 하잖아요. 이런 걸 메소드 연기라고 하죠. 단순히 내가 이것을 연기하겠다라고 하면 좋은 연기가 나올 수 없다고 해요. 내가 마치 그 캐릭터인 양 진짜 그 캐릭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집중하고 현존해야 한다. 그래야만 시간이 제거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면 시간이 사라지면 고통도 부정성도 동시에 사라진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고, 죽음을 경험하면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 죽음을 맞는 건 에고뿐이다. 우리가 실제로 죽는 건 없습니다. 실제로 죽는 건 없어요. 죽는다고 생각하는 그 에고의 생각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실제로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사실 에고가 죽은 게 오히려 실제 죽음에 가까워요. 차라리 육체의 죽음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그것을 감지하고 감각할 또 사유할 이런 육체가 없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관념은 경험할 수 있겠죠. 죽음에 대한 예를 들어서 죽는 건 두려운 거야, 뭐 죽는 건 무서운 거야, 죽는 건 안 좋은 거야,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나의 죽음에 대한 생각들은 뭐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요. 뭐 1년 내내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실제로 죽음 자체에 대한 체험은 불가능합니다. 192페이지에서는 톨레가 어떤 서양식의 깨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라고 합니다. 이거 너무 기독교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동양식의 어떤 깨달음의 방식이 내면으로 침잠하는 거,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서 참나를 발견하는 것이라면, 물론 서양에도 수도원이나 수도회 이런 데서는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했지만, 일반적으로는 기독교가 이제 보편적으로는 신을 외부 대상으로 놓고 이렇게 가까이 가려는 시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동양은 내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서양은 신에게 모든 걸 다 맡기는, 그러니까 외부 대상을 상정해 놓고 그것에 모든 것을 맡기는 방식으로 집착을 내려놓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이, 동서양은 이 믿음의 대상이 내면에 있는지 외부에 상정을 하는지의 차이, 이 차이만 다르지 이 본질은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의도적으로 에고를 죽이는 게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고도 찰나 동안 잠깐 죽는 거거든요. 우리가 에고가 계속 죽으면 정신병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에고를 죽는 것도 찰나에 죽고 그 찰나의 어떤 그
경험이나 체험을 해야지 계속 에고를 죽이고 살고 분별을 하지 않고 산다는 거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선택의 힘이라는 파트입니다. 선택을 한다는 건 당신이 높은 수준의 의식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식 없이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톨레가 여기서 선택을 한다는 건 높은 수준의 의식 상태에 있는 거다라고 톨레가 이야기를 하는데, 뭐 단순히 우리가 뭐 점심에 뭐 먹지, 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뭐 이런 선택은 아닐 거예요. 이런 일상적인 의미의 선택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적인 의미의 선택들은 사실 우리가 그런 걸 선택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얼기설기 연기법에 의해서 다 정해진 것들이에요. 이미 프로이트가 말한 대로 우리 무의식에서는 이미 답정너예요. 이미 우리가 의식에서는 선택을 한다고 착각을 하지만 무의식에서는 우리가 어디서 교육받은 것이든,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은 것이든, 우리가 보고 동일시하고 보고 배운 것이든, 어떤 타자의 목소리가 무의식에서 은연중에 작동을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다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톨레가 말하는 이 선택은 아마 그런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그 9장에서 이야기한 거는 내가 괴롭거나 힘든 마음에 놓여 있을 때 억지로 거기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그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용감한 선택. 그래서 톨레가 말하는 선택은 우리가 뭐 자유의지라고 이렇게 선택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받아들임과 뭐 수용 뭐 이런 것하고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내가 선택했다라고 자부하고 그 고통이나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에 헤아릴 수 없는 신성한 그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그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아주 이렇게 열려있는 결말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이 마지막 문장을 한마디 던져주고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 찾아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톨레가 이 9장까지 그 단순 반복적인 그런 말들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 가장 깊은 내면 안에는 어떤 신성이 있고 신으로부터 비롯된 신성이 있고 그 신성은 뭐 참나라고 할 수도 있죠. 본 바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바탕. 이런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는 이 도화지, 하얀 도화지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우주 전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본 바탕에는 모든 게 텅 비어 있거든요. 텅 비어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것으로 무한대로 꽉 차 있다고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 우주가 빈 부분이 대부분이잖아요. 텅 비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그게 이제 비었다고 하기 좀 그런 게 공간이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공간 자체는 비어 있지만 그 공간은 가득 차 있잖아요. 공간으로. 그래서 그 부분까지 우주로 포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탕에서는 텅 비어 있지만 모든 것들이 다 잠재되어 있고 무한대로 모든 것이 다 일어났다가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한대의 가능성,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무한대의 가능성이 신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톨레의 이 순간의 날을 거의 1년 만에, 1년이 넘었나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9장에 걸쳐서 마무리를 했는데 제가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학기 중에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이 늦어졌고 그래서 앞으로 또 방학 때에는 열심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내용으로. 톨레의 책에서 이 순간의 나에서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그런 말장난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반복되고 오히려 책의 부분들에서 본 바탕에 이르는데, 그러니까 참 나에 이르는데 방해가 될 만한 요소,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 장이라든지 뭐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자극적인 단어들 여러 개 이야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혹할 수 있는. 그렇지만 이 마음 공부를 뭐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 현대인의 영성가들 중에서 뭐 최상위 영성가로 꼽히는 이 톨레의 책을
읽어보는 게 뭐 도움이 확실히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많이 되겠죠. 뭐 사실 저는 이 책을 그렇게 뭐 연재는 1년 동안 뭐 꾸준히 계속 해왔지만 크게 뭐 하면서도 연재하면서도 크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내용도 많이 들어있는데 아주 깊이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너무 책이 단순하기도 하고 핵심을 건드린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자극하는 위주의 그런 글이었던 것 같아요. 전형적인 서양식 깨달음, 이런 서양식 뭐 논 듀얼리티 이런 것들처럼 서양식 깨달음 추구의 색이 좀 짙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더 좋은 책으로 선정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제가 개인적인 생각들을 이야기하든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이 순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